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순서지은 대로 오늘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참 7년을 하루같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오랜 동안 늘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째는 내가 복을 받고, 둘째는 내가 충고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모두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길도 열려지고 또 삶이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모두 잘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그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네, 제가 요즘 정연희 작가라는 여자 작가가 쓴 양화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양화진을 한 번씩 다 가봤을 텐데, 양화진에는 그 절두산 성지가 있고 외국인 선교 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두산 성지는 복음 카톨릭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묘지가 있고, 또 이곳은 개신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참 고생 끝에 목숨을 잃고 이 나라에 묻혀 있는 그러한 그 묘지가 바로 양화진입니다.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릅니다. 저 양화진을 우리 쪽에서 양화진을 볼 때보다도 이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미국에서 정말로 잘 살고 교육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교육 많이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저 알지도 못한 세상의 지도에도 잘 표시도 안 돼 있는 그런 나라가 낯설고 물설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 나라에 가서 하냐, 당신이 여기 있으면 전 세계의 의학계를 다 이렇게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곳으로 와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카톨릭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듣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잡아가지고 나무판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딱 못을 박아놓고 그 이구아수 폭포 이런 데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참 그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첫째,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낯선 곳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단 말이에요. 바알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아수다라든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틀립니다. 세 번째는 문화가 틀려요.
네 번째는 거기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섯 번째는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갈 수도 있고. 우리 바울은,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데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있어야 되죠. 숙박할 곳이 있어야 되죠. 또 어디 보내야 되죠. 수많은 경비가,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경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사람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사도 바울 알아주냐면, 다섯 번째 어려움은 정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저입니다. 그 놈이 벽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유대인들, 사도 바울도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박해하러 쫓아오는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대단해요. 끝까지. 어떤 사람은 내가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이 동맹을 맺어서 쫓아온다. 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선교여행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 선교여행,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없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첫째는 누구냐면은 바나바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 이 바나바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 어제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그 안디옥 교회 어려움을 돌봐주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박해의 칼을 휘두르는 사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저보다 더 귀한 분이시고, 여러분들 함께 정말로 말씀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가르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겠잖아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때는 또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냐면 디모데를 보내주십니다. 디모데.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쭉 아시아 쪽으로 오다가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런데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에게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곳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잘 아는 동역자가 필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는 누가, 또 하나는 디모데. 누가는 원래 헬라 사람, 디모데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도 알고 헬라인도 잘 아는 이러한 동역자들을 보내줘서 디모데를 제자 삼아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내주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은 빌립보 생각도 안 했어요. 빌립보고 뭐고 간에 그쪽은 모르고 1차 선교여행 때 했던 그쪽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영이 허락지를 안 와가지고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 사도님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일행이 다 글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갔는데, 나 참 큰 성은 사실이지만 어디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이 빌립보에 왔으니까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랬는데 큰 빌립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는데 어디 가서 기도할까 그러는데 가다가 여인들이 강가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는 저 멀리서 온 옷감 장사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어디 가십니까? 네, 우리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요. 루디아의 집을 내줘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이렇게 루디아라는 여인을 다 집을 내줘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줬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둘 부부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좀 들어봤겠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럽을 마게도냐를 거쳐 가지고 결국 끝에 간 것이 뭐냐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온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고린도라는 곳이 세계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쫓겨나니까 데살로니카로 갔고 데살로니카 가니까 거기서 쫓겨나니까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쫓겨나니까 아데네로 가고 아데네에서도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건너편을 보니까 아주 멋있는 도시가 있고 엄청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는데 막 고린도 가보니까 막 엉망해요. 우상 이건 뭐 진짜 도대체 이게 나란가 이게 사도 바울이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이 부부는 누구냐면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데 아굴라는 저 지금으로만 터키 북동부인데 자 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로 갔는데 로마의 아주 귀한 처녀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처녀가 바로 브리스길라라는 처녀입니다. 정말로 아주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귀한 것이 뭐냐면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음에 굳게 서야 되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동기 목사님 전과 7범이었다니까요. 전과 7범인데 거기서 그 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당신은 이 교정 선교를 해라 그래가지고 진짜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어요. 저도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형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저는 교정 선교할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3년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안 하던 공부가 못. 그래서 형님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저 공부 꼭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마치고 지금 교정 선교를 잘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잘 아는 사람을 동역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헬라인이에요. 로마 사람. 그래서 둘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AD 46년경인데 큰 막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가지고요 기근이 닥치면은요 통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뭔가 그래서 자국민들은 보호해. 자국민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느 곳마다 금융 다치고 있대요. 은행을 다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재산 다 뺏고 아굴라가 되니까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아굴라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가 고린도니까 그 멀리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 직업은 뭐냐면 천막 짓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천막 짓는 일도 만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거기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단 말이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첫째는 낯선 곳, 두 번째는 언어와 문화가 틀리는 곳이고, 세 번째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번째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집을 내줬어요. 집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로 옵니다. 그때 에베소로 올 때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에베소 사도 바울 또 다시 지금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또 그 사람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이 또 교회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거기서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갔는데 그 뒤를 못 만났습니다. 그 뒤를 못 만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꼭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세계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글라우디오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령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갔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온 게 아니에요. 못 갔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주예수로 갔지만은 그래 가서 로마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 로마에 가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 로마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편지로. 얼마나 그들이 나를 사랑했냐면 헌신했고 목까지 내놓았고 집도 다 내주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여러분들 볼 텐데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동역자들 도운 같은데 우리 금산교회 초독산 장로는 본인이 은혜를 받고 이자익 목사님을 키웠지만 또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그 기도로 이 동역자들을 돕는 손길들 항상 복음의 동역자들을 큰 은혜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복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짝가정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사모하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렇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